자,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오순절 후 20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설원이가 춤출 수 있도록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설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좋아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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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도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 놀라운 교회예요. 진짜 찬양과 마법과 마술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감사합니다. 서른아 고마워.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할 건데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 네 번째이고 또 사도신경 본문 고백으로는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제 이제 제가 예인교회 나들목에 갔을 때 예인교회 이제 밤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기도회 하는데 거기에 이번 밤기도회 주제가 뭐였더라? 예인 가족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였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제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공동체가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두 달 동안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강의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게 그냥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걸까? 좋은 사람들과 가끔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걸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죠.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되게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일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왕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정말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힘들 때는 나의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가도 내가 또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마냥 이 상황에 감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괜찮아졌으면 나도 낮은 곳을 향해서 누군가가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홀로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나도 찾아가고 나도 손 내밀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의 낮은 곳으로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우리 연약함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야 간의 정쟁이 그들은 정쟁을 할지 몰라도 그러한 정쟁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협을 떠나서 상생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의 수많은 계획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인 민족주의와 우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임신 중인 지아자매, 또 진우 형제 아내인 지연자매 특별히 많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임신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불안함들을 하나님 기도로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은 계속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고요, 어머님은 이제 금요일날 요양원으로 이제 입소를 하셨습니다. 아마 뭐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돌보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철 형제 아내인 우리 하은자매 코로나로 격리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감기나 혹은 아픈 사람들 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할 줄은 알면서도 내가 괜찮아졌을 때는 다른 이들의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그저 나의 높은 곳에 머물기만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평안함들을 그저 마냥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함을 가지고 또 낮은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향해서 그들에게 내게 있는 평안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위로의 평강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야는 원래부터 끊임없이 정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정쟁과 다툼들이 국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북한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도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위협과 또한 전쟁으로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좋은 대화의 길들이 열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반란과 또 폭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민족주의와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전쟁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을 무찔러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는 정의가 아니라 이웃을 환대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내는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처음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매 순간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건지 산모는 건강한 건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을 때마다 그 두려움에 눈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곁에서 함께 기도로써 서로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재석지아 부부 또 진우 지연 부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심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부모님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치료와 또한 입소 중에 계십니다. 주님, 부모님을 지키고 또 돌보기 위해서 행하는 결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그런 길들을 가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힘겨움들을 잘 겪어나가며 나중에 우리가 또한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좋은 믿음의 선대로 견고하게 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마음들 지친 마음들 기댈 곳이 필요하면 여전히 우리 힘든 사람들의 곁에 있기에 기꺼이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또한 어깨를 내어주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힘겨움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격리 중인 우리 하은자매 그리고 또 감기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드러워지는 모든 힘겨움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소연자매 반갑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종선 가족, 종선유리 가족, 그다음에 지은 가족 이렇게 와주었고 아침에 우리 지은 자매가 그 이한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마음이 완전 녹아버려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우리 재석 형제의 성역 공부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2강의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한 강의를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재석 형제가 미리 2강의를 예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인데
재석 형제가 되게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주 여러 가지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한 질문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질문들일 거예요.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장과 절, 그 다음에 성경책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뭐 창출 내민신 이것은 무엇인지,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은 그냥 넘어가나 보다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질문해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신앙을 배워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은경자매의 생일이고 29일은 한규영제의 생일입니다. 주일날 생일인 분이 계시면 모두가 우리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죠.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은경자매 사랑하는 은경자매 생일 축하. 한경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규영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한이가 둥절해가 어리둥절 뭐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10월 30일 소그룹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느헤미야 교회협의 연합 예배로 함께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소그룹별로 예배 장소 한 장소를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TFT의 최종안에서 간담회 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된 수정안을 고려해서 이것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전체 간담회 때 최종 결정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3일 날 그 전체 간담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늦춰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중에 예배 자료와 예배 토론 자료를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모임 잘 가져주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모임하는 게 중요한 거고 토론은 뭐 짧게 하시고 오랜만에 같이 모이는 거니까 서로 얼굴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부도 물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이제 그 4주년 기념 MT를 예정되어 있는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다가 괜찮은 장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이라도 그날 몇 분이 그날 이제 출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일까를 좀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설문을 올릴 테니까 둘 중에서 날짜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철 형제 아내가 코로나로 지금 격리 중이셔서 좀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부모님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각자 이제 입소하셔가지고 이제 생활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현희 입사님도 감기 몸살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모르는 또 아픈 분들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충전이 네. 괜찮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 고통스러운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또 중간에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배터리가 꺼질 뻔해가지고 그런데 다행이네요. 네, 됐어요 이제. 네.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매끄럽게 가보는 적이 없는 아주 스펙타클한. 네, 제가 꼭 10년 전이더라고요. 10년 전 이맘때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설교를 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이정환 목사는 좀 깊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처음 두 신앙 고백을 10년 전에 이정환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요약을 했더라고요.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아버지시고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백은 그런 하나님은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의 설교는 어떨까? 한번 우리 좀 비교해 봅시다. 우리 그 인간과 그 인간은 괜찮아졌는지. 지금은 지지난주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힘입어 마음껏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함으로 힘을 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도 사람을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달라졌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 네. 아마 10년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뭐 10년 전에는 청중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이 두 글을 비교해 보면서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더 깊어졌네 라고 혼자 만족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 삶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의 뜨거운 물에 찻잎을 이렇게 담가 두어야 그게 이제 차의 맛과 향이 우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뜨거운 물 안에 우리의 삶을 담가야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과 향이 우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 뜨거운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둔다면, 그래서 주일은 믿음의 뜨거운 물을 두고 나머지 6일은 삶을 따로 둔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가도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있지만 신앙은 깊어져 가지 않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는 문제가, 이 믿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이것부터 일단 고민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을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없는 건지를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참 어려워요, 시작부터. 왜냐하면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부터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쨌든 뭐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듣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역순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첫 증인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박해받아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첫 증인이었던 이 제자들의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첫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증언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 인간들의 세상에 왔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 태어날 때 곁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충남 논산의 연무대 한 시골집의 부뚜막에서 태어난 저를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고백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걸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삶과 가르침에 관한 증인들과 증언들은 차고 넘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과 증언을 찾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마태와 누가.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짧죠. 별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혹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건데요. 먼저 마태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태어날 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반면에, 누가는 이 마리아의 상황에만 집중을 해서 이 첫 탄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본문을 좀 비교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말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는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인 채로 임신을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되게 특이해요.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 인성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첫 구절, 이 구절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고백을 성경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근데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래, 그들도 그랬을 거고 우리도 그럴 건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근데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 건 또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뭐 말이 안 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더 기적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흔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를 그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나온 이 유명한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무염시태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즉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무염시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를 되게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죄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마리아도 사람인데. 마리아도 태초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도 원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께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셨을 때 그때 마리아의 원죄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주장은 카톨릭의 주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듯한가요? 아니면 그럴듯 안 한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기독교와 카톨릭의 주장들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통 이제 카톨릭의 주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틀렸고 개신교가 옳고 이렇게 옳고 그름의 주장 문제로 이제 보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 가톨릭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냥 믿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처녀의 몸에서 아무 죄 없이 태어나셨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으려는 이해와 설득의 문제로 본다면 다른 종류의 신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신앙을 믿은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이야기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결과만 놓고 봐서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싶었던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 걸음 더 뒤편에서 좀 너그럽게 보게 되는 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물학적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성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자의 순종이 먼저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씀은 육신에 드셨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처음으로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 속에서 현존하도록 그분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의 첫 번째 소명자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와랑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순종만을 강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 성육신의 의미를 놓치게 돼요. 왜냐면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순종했어. 마리아의 신앙 참 대단해.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의 의미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성육신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성육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식.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태초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기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외사랑을 보여줘요. 이 알을 외자거든요. 앓는 사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였다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끔 하나님께 다시 등을 되돌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가끔. 예를 들면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노아가 그랬죠. 노아도 하나님께 다시 등을 되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갈 길을 잃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죠.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가 그랬고 왕으로부터의 살해 위협을 느꼈던 다윗도 하나님께 되돌아봤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모세, 엘리야나 호세야,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이 죄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타락 이전 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혹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갈 길을 잃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먼저 돌보셨죠. 수백 년간 변함없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조차도, 그리고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계셨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요컨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등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던 역사였어요.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방주로, 약속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승리로,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때로는 예언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가죽옷으로 성육신하셨고, 때로는 노아의 방주로 성육신하셨고, 계속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dwell in 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 12개의 지파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하심의 스케노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절대 돌아보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세요. 2000년 전에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지금도 낮추고 계세요.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너 자신의 현실을 보라고, 너에게도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너에게도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목 놓아 외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산이를 막 혼내면 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가! 막 그래요. 지금 오지 말라고. 자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빠 가라고. 등을 돌리고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산이의 등을 봐요. 제가 언제 나에게 올런가 기다리는 거죠. 결국에는 나한테 올 건데 근데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등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인간 본성을 함께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 땅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본성을, 이 죄된 본성을 다시 함께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기레스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코끼리도 다 토막내고 즙을 짜서 들어가야 되나? 네? 근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요. 사랑을 멈추면 끝나요. 아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을 최근에 쓴 우리 한병철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결속이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속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피한다. 고통이 결속이래요. 결속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음에도 사랑하려는 게 결속이라면 하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대신에 사랑함으로써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와 결속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가시들을 전부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더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돌림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등 돌림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로 성육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고통스러운 결속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마냥 행복합니까? 난 안 그렇던데. 너무 고통스럽던데. 여러분, 아이 낳으면 마냥 행복하고 이쁘십니까? 안 그렇던데. 나는 고통스럽던데. 쟤를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나? 그죠? 네. 여러분, 근데 그 고통스러움들을 견디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것을 내가 끌어안기를 결심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것을 내가 오롯이 견디겠다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나의 수많은 상처들까지도 내가 다 받아 끌어안겠다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끌어안음으로써 그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결속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래전에 한 뉴스의 앵커가 남긴 일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고백하는 삶이 깊어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별은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왔지만 우리는 어차피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머나먼 별이 아닌 차라리 우리의 이웃에게 닿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 그것이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이 아닐까? 그럼에도 이 땅의 종교인이라 자칭하는 일부는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닿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이 별을
예수님이라고 바꿔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왔지만 우리는 어차피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머나먼 예수님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이웃에게 닿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이 아닐까. 그럼에도 이 땅의 종교인이라 자칭하는 일부는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닿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닿으려 한다면 고통을 끝낼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도 없겠죠. 그러나 이 고통들을 온전히 받아 안으려 할 때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나랑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고 희생해야 할 것도 참 많고 내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도 참 많고 참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겪어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진실된 표현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셔서 그 등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끌어안으신 채로 함께 당신의 나라로 가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향해서 누군가에게 성육신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설교 막바지에 우리 교우들이 아주 저의 걱정을 많이 해주며 오늘 은경자매 생일인데 괜찮냐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타겟으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강조할수록 이상해지네요. 경건 찬양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다.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 선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